성공적인 삶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부 인생에 성공하고 싶지요? 성공 안 하고 싶습니까? 다들 성공하고 싶고, 특히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그래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남에게 뒤지지 않고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어쨌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성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객관적 기준은 또 나이를 하려고 하면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일본 사람 사이소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책인데요,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란 책을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나오자마자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인데, 그래서 지난 2021년도에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책을, 그와 같은 그 책을 또 새롭게 출판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본의 성 마리안느라고 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의사가 자기가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이소식 아침형 심신건강법을 확립해 가지고 수많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아침형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한 분입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던 습관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꾸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저자의 주장이 뭐냐 하면, 성공적인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자기가 연구한 데이터를,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역시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제대로 지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성공은 아침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강업으로 부를 가졌던 미국 카네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이 카네기 이 사장은 아침 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이다. 잘 들으세요. 아침 잠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출이다. 지출을 줄여야 부자가 되죠. 지출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잠을 자는 것은 인생의 큰 지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 예를 든 히로시 이사는, 저자는 일본 사람들이 1975년에 비해서 20년이 지난 1995년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20분 늦어졌대요. 그것을 주장하면서 불과 20분밖에 안 된다고 무시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1986년도에는 일본인 중에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한 사람들이 43%, 그런데 1991년에는 42%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7시 반까지 기상한다는 사람이 대답한 사람도 83%에서 81%로 줄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데이터 속에 젊은 층일수록 훨씬 더 현상이 낮다는 사실. 오늘날 인류 사회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경영의 삶을 살아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24시형이 생겼습니다. 24시형. 예. 밤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아침 늦게까지 자는 형태가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밤낮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밤에 일하고 밤에 다니고 밤에 놀고 낮에 자는 형도 생겼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사는 이 비즈니스맨들의 빌딩 숲도 쉽사리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밤이 맞도록 게임방에서 게임을 합니다. 아침이 되면 무슨 약을 먹은 사람처럼 해롱해롱합니까? 쥐약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먹어보지도 안 해놓고도. 예. 이런 생활을 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는 것은 결국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야행성 생활이 건강뿐 아니고 자신의 인생에도 결코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침형 생활은 단순히 시간 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아침형 인간으로 살면 변화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는데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체와 정신이 조화로운 하루가 되어져서 에너지가 충만한 하루의 생활이 된다. 두 번째는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면서도 목표하는 것을 반드시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세가 달라진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는 사람 자세가 달라진다. 네 번째는 건강한 삶, 장수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서 오래 계시면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가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면서 장수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이 곧 복은 아니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잖아요. 장수하는 삶에는요, 심리적으로 다툼이 거의 없고 낙천적인 사람,
희노애락의 감정의 기복이 적은 사람, 식생활도 육류보다는 채소를, 작곡류를 많이 섭취한대요.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흡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일본의 100세 이상 노인 중에 90%가 밤 8시에서 9시에 자고 오전 4시에서 5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었대요. 100세 이상 된 노인의 90%가 밤 9시에서 8시에서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나는 분들이었다. 이 통계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위에 소개된 그 책의 저자 히로시는 의사입니다.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잠은 최소한 11시 전에 잠드는 것이 좋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은 5시로. 예. 우리 새벽 기도하면 몇 시에 일어나죠? 예.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보지만은 새벽에는 집중력이 잘 됩니다. 집중이 잘 됩니다. 예. 판단력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침 1시간이 학습하는데, 업무하는데 낮에 3시간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이 히로시 저자는 책에서 야행성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 지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는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전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우리는 아침형 인간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침형 인간으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나는 아침형 인간인가? 아니면 야행성 인간인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형으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아침형이 아닌 새벽형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새벽 미명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예. 우리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고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난다면 가장 좋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나면 가장 좋은 활동, 왕성한 두뇌 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중에 학습 능력이 뛰어나거나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예.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학생들은
공부가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45절에 보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했는 시간이 147절에 보면 날이 밝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언제죠?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기록한 이 기록자, 이 저자는 다른 사람이 다 잠잘 때에 일어났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새벽보다 더 일찍 일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새벽평으로 산 성도들이, 본이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만 새벽평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 아시죠?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고 하는 그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일어나, 그리고 그 돌을 기초로 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러분 언제부터 일어나죠? 한 바퀴를 돌려고 하면 아침부터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에 그 성벽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가 언제 떨어졌죠? 새벽이잖아요. 예. 새벽에 춥지 않은 사람, 늦게 나온 사람은 없어요. 만나가 없어요. 예. 시편 88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벽형 인간이 될 수 있는 복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도 새벽형의 인간이,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걸 알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믿음의 성도들이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놓고 가지 않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주영 씨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대기업을 이룬 사람이, 강원도 촌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새벽 3시경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그 후손들, 자녀손들의 일가는 3시, 본인이 3시에 일어나고 가족들은 3시 반부터 활동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3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 둘째, 부유함. 셋째, 현명해진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건강, 부유함, 현명함. 그래서 일본의 격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있는 것은 천냥, 밤에 깨어 있는 것은 백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병을 모른다.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얻어먹는다. 가난한 이는 늦도록 안 자고 부자는 일찍 일어난다. 술과 늦잠은 가난의 지름길이다. 예. 이 일본에서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미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벽형 인간을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새벽에 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깨우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녁에 좀 일찍 주무세요. 예. 하나님이 어두울 때 일어나는 사람, 밝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람 불기둥으로 도와주십니다.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어 먹게 하셨는데, 만나도 어쨌든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잖아요. 오히려 새벽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가보니 이미 부활하고 안 계셨잖아요. 일찍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만나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속담들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좋은 먹이를 찾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먹이를 찾는다. 폴란드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자에게는 신의 은총이 내린다. 여기 신은 가시죠. 하나님의 은총이 내린다. 성도 여러분, 아침형 인간을 넘어선 새벽형 크리스찬,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책도 20년 전인데요.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에 한 주 만에 6번 인쇄가 됩니다. 한 주 만에. 예. 저자가 누구냐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42살이 되었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게 되었다고 고백한 사람인데, 문봉주 집사였습니다. 외교관입니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외교관이 되어져서 해외로 다니면서 쉬는데 42살이 되었어야, 그때서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 집사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나는 새벽 기도를 못해서 목사 될 자격이 없다. 아마 주위에서 이야기했던가 봐요. 목사 되라고. 그러니까 나는 새벽을 깨우지 못해서 목사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42살에 받고 난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요. 새벽 기도에 유익한 것을 7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새벽 기도는 자신을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이다. 해야 된다. 자신을 움직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에 타고 핸들을 돌려대는 것과 같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말씀이라는 핸들을 잡고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봉주 집사님은 기도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교회 자동차에 타고, 언성교회는 렌터카에 타고,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렌터카에 타고 지금 말씀의 운전대를 잡고 있어. 그런데 운행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운행이 잘 돼요. 운행이 잘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제자를 사도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제자를 사도로 변화시키기. 제자들은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은 결국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원인이 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제자된 삶에서 벗어나서 사도적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벽 기도가 대예배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대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 집사님은 주일 낮 예배가 대예배가 아니라 새벽 기도가 대예배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주일 낮 예배는 소예배고 새벽 예배가 대예배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는 매일 새벽을 드리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의 날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매일 새벽마다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매일의 산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받는 것은 기도다. 새벽 기도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날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새벽 기도를 단순히 기도회로 보지 않고 예배로 보았다는 사실. 예배는 날마다 드려야 되죠. 우리 산제사는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자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새벽 기도를 해야 성도로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성도로서 살 수 있다. 좀 비약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문 집사님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도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 집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은 성도가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학생이 학교에 가는데 하루 나가면 뭘 당하죠? 퇴학당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은 5일 수업이지만은 6일 수업 받을 때에 5일 수업 받거나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학생을 가만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퇴학이다, 퇴학.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일 때에 비로소 우리 성도라는 형체가 나타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새벽 기도는 주님의 손발이 되는 훈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새벽 기도가 주님의 손발이 되는 훈련이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지체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잘 움직여줘야 되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죠. 그러면 지시를 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 시간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새벽 기도는 새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힘의 원천. 예. 새벽을 깨고 나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워보면 괜찮아요. 앞에서 목사 보세요. 네. 새벽을 깨우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루 3시간, 4시간, 5시간, 많이 자면 5시간인데요. 그러기 자도 약 먹는 거 없잖아요. 새벽 기도해서 병나는 분들을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병 얻었는데 가만두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새벽을 깨워 보세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새롭게 된 문봉주 집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보니 이런 중반입니다. 한갑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외교관 임무를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2009년도 60세의 목사 안수를 받고 2010년도에 일본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5년을 심호하다가 또 워낙 훌륭한 목사님으로 자리매김을 하니까 동경 오사카 교회로 2015년도 갑니다. 일본에 가서 거기 오사카 근무를 하면서 시무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일본 성도들이 야단났대요. 새벽 기우면 피곤해가지고 우리 안 된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50명이 나왔대요. 평일에는 70명, 토요일 날은 100명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지 최근의 근황은 자세히 알 수가 지금 없습니다만은 지금 연세로 보면 39년생이니까요. 이런 중반이죠. 예. 다시 확인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둠의 인간형인가? 49년생입니다. 죄송합니다. 39년생. 예. 49년. 이런 중반이지. 예. 어둠을 뚫지 못하고 어둠에 묻혀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죄악된 어둠 속에 헤매면서 죄악의 어둠에서 방황하면서 지내다가 새벽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곤란하죠. 새벽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새벽의 영광을 상실한 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한가롭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새벽을 깨울 때입니다. 어둠의 역사를 깨워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새벽청 사람,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역사를 깨울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대한민국호를 타고 함께 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리에 나가서 촛불을 밝히라고 밝혀들고 울어야 되겠습니까? 촛불을 밝히고 울기 전에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눈물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눈물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의 눈물이 흐를 때에 내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역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함치며 의인은 척하는 외치는 거짓된 의인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를 누구를 세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다음 주일 종려주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그냥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새벽을 깨우며 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정말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